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맥이라 하면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이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론만 가지고 설명되지 아니하는 참 미지의 세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스스로 노력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섭리, 뭐 하나님의 깨달음, 어떤 영적인 면까지도 작용할 때 좀 더 창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 창조는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관점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자신의 신앙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신앙관이죠. 이런 부분이 뚜렷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 자신의 신앙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뭐,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본다면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소설, 이야기, 철학, 드라마, 이 모든 것에서요, 이 창세기 1, 2, 3장까지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고 관점이 없다면 혼란과 혼돈 속에 갇혀버려요. 그 많은 이론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관점이겠죠.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막히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는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신비한 영역을 더욱더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요, 아주 큰 관점으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신의 영역, 두 번째가 사람의 영역.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 천사들과 귀신들도 있지만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배제시키고 싶고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이 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영역의 기준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 이런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와 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창조에서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만 잘 이해하게 되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 중에서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비극이다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신이 되고자 할 때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이러한 욕망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낳고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권력, 부를 가지려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결국은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욕심으로 자꾸 모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모으는 것보다 사랑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 영생을 가지는 존재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런 미지의 세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주어진 영역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 인생들은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넓은 땅에서 사는 듯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요, 너무나 적어요. 지금 뭐 교통이 좋아졌죠. 비행기로 뭐 하루 만에 아주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공간, 집, 뭐 자는 공간, 일하는 공간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내 집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불편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내 집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도요, 자신이 자는 공간은 어떻게 해요? 아주 좁다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낙이라죠. 먹는 것.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 곡식, 야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겠지만은 공기와 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작품이고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할수록 이것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하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족이 무너질 때 그 질서가 깨어지면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은 잠시 즐거움을 주는 듯 하지만 즐거움에 비해서 그 아픔이 10배 이상 온다라는 것. 참.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나 극히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을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으로 극히 작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있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영생과 함께 아주 넓은 공간, 질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뭐 결론을 내린다면요, 이 땅의 삶을 겸허하게 살고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지혜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과 길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